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반드시 건지고 구원하고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고난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고 또 화를 내요. 반항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자기가 그 인내심을 가지고 막 견뎌내는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의 고난이 찾아오든지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겠다, 참아보겠다, 내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 왔을 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직장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분 계십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고 우리가 그대로 그 방법대로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라면 더욱 힘써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꼭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원망으로 바꾸는데 원망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저는 주변에서 이 사람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두 가지 길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고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고난을 그대로 두고 그 속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로 역사하시든지 주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의 경우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옮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뭔가 하니 자신의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에 이 육신의 고통, 이 질병을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몸의 질병을 제거해 주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내 몸으로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더 이상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만 생각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즐거운 일 있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에도 이 고난 배후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오든 즐거운 일이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이제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부부지간에 앉으면 딱 좋은데,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얼굴을 좀 많이 쳐다보고 계세요.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며 감사합시다.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시고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한 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는가 하니요, 주중에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해 보면
목사님,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까? 좋은 얘기는 거의 못 들어요. 전화 들을 때마다 거의 듣는 얘기가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정말 내가 내 몸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세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오든 사업의 어려움이 오든 인간관계가 무너져 가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주님,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도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기도가 식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고난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 앞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70, 80, 90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튼튼했는데 무쇠팔, 무쇠다리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런 질병과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답을 찾아야 될까? 좀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느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이 생길 때 왜 생겼는가?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죄와 상관없이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죄와 상관없이 병이 생기는 그 경우를 제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소경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저가 소경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저런 병이 생겼다고 대답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이런 질병이 온 겁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래도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까? 그래서 지붕을 헐어내고 이 사람을 들것에다가 들어 내려가지고, 네 사람이 이 들것에다 들어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너는 아무 죄가 없는데 참 불쌍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병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심으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는 병든 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든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환자들을 위해서 돌보았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없지 않지만 여기서의 기름은 문자 그대로 그냥 기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은 병든 사람의 정당한 치료 수단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약 먹으면 안 돼. 그건 믿음 없는 짓이야. 아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데 왜 병원에 다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나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약품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학적인 수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강도 만난 사이에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포도주와 기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의 수단이었음을,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치료의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고하니 의사나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이 사람은 의술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근데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거 이렇게 저런 이렇게 자연요법을 썼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유명한 기독교 의사였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기 이 진료실 앞에 큰 글씨로 이런 표를 붙여놨습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그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병을 완치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물론 약도 신뢰하고 의사도 병원도 신뢰해야 되지만 배후에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치료됐어요. 그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 본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구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도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뭐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뭐 나름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왜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 기도가 중단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위대하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첫머리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경찰 전화를 불러서 경찰을 오게 하고 또 소방관을 오게 하고 그래서 전화가 통화가 돼야 그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이거는 자기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육신의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마귀의 방해 작전이 있어요. 그건 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서 전에 병원을 다녀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옮겨봤더니 그 약을 먹고서는 금방 이틀 안에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합니다. 왜?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병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방해를 할까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기도해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고쳐질까? 이 몸이 나을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로 병을 고친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아, 내가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녔지만 이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되겠지만 다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되겠는가?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가르친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비 오기 위하여 기도드릴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의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절대 복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기 사완도로 산에 올라가 저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완에 가서 보고 와서 전하는 말이, 주인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한 후에 또다시 사완도로 아까처럼 저 바다가 있는 쪽을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가보고 돌아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또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7번째 기도하고 사완도로 또 다녀오겠습니다. 사완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쪽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부여잡고 또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었는지, 아니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7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무런 징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또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언제 병이 들었는지 믿음이 떠났어요. 교회를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믿음을 붙잡은 적도 있지만 믿음을 떠난 적도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 또는 타락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내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이 없어진 저 형제를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는 부모 형제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믿음에서 떠났어요. 말씀에서 떠났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관심조차 두지 않고 돌아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아픔이로구나, 이게 내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마지막에 그런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타락한 그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제가 제 길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것은 내가 회개해야 할 책임이 있구나, 나에 대한 회개를 한 다음에 그 형제를 돌아오게 만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니, 베드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왜 내 형제가, 왜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이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책임의식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통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뭡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믿음에서 떠난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의 몸으로 느껴지도록 표현을 하면, 내 부모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예배 생활을 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뼈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몸이 골격이 있는데 이 골격이 지금 잘 유지되어 있으니까 지금 서 있고 움직이고 걸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뼈가 녹아내린다 그러면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견딜만 한가 보다. 아직도 돈으로 해결할 만한가 보다. 아직도 버틸 만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도하는 성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아픔만이 아니라 작은 아픔,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보내세요. 고난을,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자꾸 줍니다. 그런데도 자기 나름대로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도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기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성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크든 작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오신 분들,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이시라 했으니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킬 줄로 믿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내 부모, 저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헤쳐나왔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극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도전받게 하셨사오니 순간에 자국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